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교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지 24주년이 되었으니 24도를 맞이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지난날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지난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매여 사는 것은 잘못이지만 지난날을 돌이킬 줄 모른다는 것은 앞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길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날을 오늘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봄으로 우리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겠죠. 과거가 없는 민족이 없고 과거가 없는 인생이 없고 과거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성전 건축에 관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은 물론이요 지금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는 그런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조상들 지금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큰 나라도 세우고 세계를 지배도 하지만 여전히 지난날처럼 나그네 인생이고 그림자같이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헛된 세상, 그림자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옛날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록까지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나그네 같이 살고 있는가?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지만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안정되도록까지 여전히 제대로 된 성전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니 삶의 중심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신앙이 떠돌이 신세 같은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다윗 왕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강성한 그런 힘을 기르게 되면서 이제는 좀 달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은사가 있고 자기 할 일이 있구나. 그거 넘어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선을 그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거야 그러다가 결국
실족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시험 들고 그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 딱 듣고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거기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성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에 너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을 평화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세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요,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피 묻은 손으로 지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된다. 참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늙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가 못다한 성전 건축의 큰 사업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자기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가대는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순서로 돌아가야 되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해 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29장 이 한 장 전체가 역대기상 마지막 장인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다윗이 숨을 거두고 역대기 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29장에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 은, 온갖 보석을 다 바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를 하고 숨을 거두는 거죠. 우리는 역대기상 29장의 15절, 16절, 17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3, 4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바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금도 금 나름이죠. 24K 순금이 있고 21K 금이 있고 18K 금이 있습니다. 14K 금도 있고요. 옛날에도 그런 걸 따졌던 것 같아. 오빌의 금 그러면 순금 중에 순금입니다. 24K 순금 3,000달란트를 바쳤다. 순은, 은도 100% 순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합치면 10,000달란트. 금 3,000, 은 7,000. 와, 어마어마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각종 보석을 다 바쳤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전부 다 나서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데 금이 다 합하여 5,000달란트. 여기는 이 금은 오빌의 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21K나 아마 18K나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도 이거는 순은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 다윗이 바치고 좀 질이 틀리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다윗이 바친 오빌의 금 3,000달란트만 계산해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썼느냐? 다윗이 바친 오빌의 금은 성전 벽에 붙였다.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112톤. 100톤이 아니고 100톤. 100톤이 넘는 금을 벽에 온 성전 벽에 다 발랐다는 거예요. 야, 뭐 페인트 바르시 바른 게 아닙니다. 두툼하게 말이죠. 예? 두꺼운 뭐
책 한 권처럼 바르지 않았을까? 전체 우리 예배당만한 성전이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우리 교회가 성전 크기만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은 부속 건물이 있지만 예배당 안만 그렇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순금 100톤을 성전 벽에다 붙였다. 요즘 대형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들었냐? 한 4, 50년 전에 100억 들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들었구나 그랬어요. 서울에 가면 100억 들었던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은 멋있게 돌로 지어놓은 예배당이 하나 있죠. 서울 양재동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만한 교회 지으려면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1,000억, 2,000억 들어가요. 솔로몬이 아들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바친 오빌의 금 3,000달란트가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요. 순금 3,000달란트 한 돈에 17만 원 잡아서 계산하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어요. 5조 원. 이게 성전 건축비가 아닙니다. 성전 벽에 바른 금값만 5조 원. 도대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만한 돈이 들어갔나?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한 10조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요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상 29장 16절 17절에 이 다윗의 감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다윗은 그거 하나도 아깝게 생각 안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바치는 게 당연하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요 얼마 되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비하면 정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이거 가지고 내 거라고 꼭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것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주신 제물로 내가 집을 구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 주신 제물로 먹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주신 제물로 하나님 것으로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 내 거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엄청난 재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말하기를 평생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평생 준비한 것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준비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하나 돈 하나님께 바치고 한 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헌금. 천국도 누가 갑니까? 등불 들고 믿음으로 기름병을 준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이 천국 갑니다. 예배 시간도 준비된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우리 인생도 준비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믿음으로 섬기고 준비된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드렸는데 5조 원이나 돈 되는 헌금을 한 번에 바친 거 아니에요. 평생 모은 건데 그런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엄청난 금과 은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많은 돈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람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에 뭐가 끼어 들어갑니까?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는 게 끼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불순물이 섞여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섞일수록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순금이 가치 있지. 14K 밑으로 내려가면 금을 안 쳐. 예? 잡석이지. 그런데 다윗이 더 기뻤던 것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정한 마음으로 평생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른 모든 백성들도 보니까 자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더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심히 기쁘다. 온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게 더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이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최고의 교회다. 우리 분기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또한 준비된 믿음으로 주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꼭 어디 성전 지어야만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성전도 그렇게 금으로 그렇게 발라야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돈 많이 들였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16절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솔로몬도 다윗과 똑같은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건물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살지 않는 것 자기가 알고 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큰 건물을 지었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냥 싸게 적당히 지어도 돼요. 그런데 다윗도 솔로몬도 그럴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생각하면 도저히 적당히 지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왜 이 건물이 있습니까? 이 건물은 다른 건물과 틀려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이름만 뒀는데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거냐, 이름만 걸치면 되는 거 아닌가, 문패만 달면 된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죄를 묻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죄의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이름이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기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름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떨고 다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름, 거룩한 이름, 위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건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가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쳐가면서 성전 건축을 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15절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와 우리 조상들, 지금도 성전 없는 지금도 우리는 나그네 같이 살고 있고 헛된 인생 같이 살고 있다. 이제는 좀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와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교회가 없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어떡하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없다. 오늘은 어느 교회로 갈까? 야, 그 고민입니다. 예? 교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도요, 정말 내가 등록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의 중심되는 교회가 없으면요, 그것처럼 방황스러운 게 없어요.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절대로 은혜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의 추가 딱 잡혀 있으면요, 줄타기라도 안 떨어져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아무리 위태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맞이하여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아고 유다만 겨우 남아있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아수르 군대 앞에 두 손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문을 꾹꾹 걸어 잠궜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웃습니다. 내가 말 1000피를 준다 한들 너가 그 말을 타고 나와 싸울 군대가 있느냐? 줄 테니 나와봐라. 비웃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데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내 앞에 무릎 꿇었다. 여호와가 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내 앞에 빨리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암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시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여버리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죽었어. 어떻게 된 일인지. 부끄러운 얼굴을 두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유일하게 유다만 멸망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참 기적 같은 이야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니까 나라의 위기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헌신과 솔로몬의 그 열심히 이루어놓은 성전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거 아니에요? 수백 년 뒤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릴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 중심.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분유엘 교회도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 구멍이 나면요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 혼자 교회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몇 사람이 교회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탄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음부의 권세조차도 무릎 꿇는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구원의 방조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 교회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쌍한 나그네 신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그림자 같은 헛된 인생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이죠. 24년 전 우리 교회가 3번에 세워질 때는 저 중심상가 7점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땅을 구하게 되고 건축했는데, 처음 대지를 구입하고 착공 감사 예배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도 막 다들 좋아가지고 추위도 모르고 맨 땅에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성가대가 또 그 맨 땅에 서서 그냥 그 추운 데서 찬양을 부르고요. 그렇게 모두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다 바쳐 헌금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14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된 이름을 우리 교회에 두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 소망을 꼭 붙들고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 결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분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